하면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오는 것에 대한 것, 가는 것에 대한 것 아무건 두려움이 없던 시절에 살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이끌려갔던 시절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찾아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훈련된 자와 훈련되지 않은 자로 나눠지면서 상급의 방향과 과정이 바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과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야고보와 유다서의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며 보았던 그들의 메시지는 더 강력하고 더 실천적이고 더 열매를 맺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약 한 1억 3천만 개의 간상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상세포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눈을 보게 하는데 눈을 보게 하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데 아무리 1억 3천만 개 가까운 이 좋은 이 간상세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또 더 현명한 더 세밀한 것은 눈으로 또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종이 한 장 앞에 막혀 있으면 그 다음 장 하나를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눈으로 본 것이 다다, 내 눈으로 본 것이 좋다, 내 눈으로 좋은 것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떤 기준을 정하여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과 따르고 본받아야 될 사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반드시 결심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사람. 그것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16절에 보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세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며 그 정욕하는 대로 그 입을 자랑하며 말을 할 때는 아첨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대하여 싸울 수 있는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6절의 말씀에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고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버티면 입으로 내뱉는 심리적인 표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툭툭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자기 욕심의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랑과 점을 일삼는가 하면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찾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시간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또 경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깔보거나 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열왕기상 2장 전반절에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권세를 뒤어받았던 엘리사에게 첫 번째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이 왔냐면 그런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키가 작고 몸집은 크고 머리는 벗겨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사가 지나갔어요. 이제 엘리야는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세 번역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거냐면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머리여 꺼져라.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건데 엘리사가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고 그래. 그들을 보고 놀리는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더라. 대머리여 이 한마디에다가 42명의 아이들이 찢겨 죽었어요. 자 보세요.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본 것은 참으로 엘리사는 작고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를 조롱했고 희덕거렸고 비웃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조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있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또 더 말할 것 없는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희롱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아주 조심스러운 언어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분열을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보니까 분열은 당을 짓는 것, 당파를 만드는 것, 끼리끼리 뭉친다. 이것을 우리가 분열한다 그래요. 예배당 안에도 분열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를 가면 목사파도 있고 또 실무 장로파도 있고 안수집사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의견 충돌이 될 때 부딪히는 그 당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모이고 파벌이 생기면 말씀은 없어지고 예수의 능력은 없어지고 친한 사람끼리 이어지는 침묵의 그룹처럼 그렇게 바뀌고 된다는 거예요. 교회 편에서는 예배당에서는 내 편이 없어요. 오직 예수 편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편을 나누고 당파를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짓이에요. 당파를 짓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팔을 짓게 하고 탕을 짓게 해서 그들을 분열케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육에 속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부인하고 육신의 행동과 지시를 먼저 따르는 사람이다. 성령이 없으니까 뭘 멀리하겠어요? 내 마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 행위의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멀리하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 보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을 굳이 포함시키지를 않는다. 근데 쉬운 게 있잖아요. 말씀 보는 것보다 쉬운 게 뭐냐면 남이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어린아이들처럼 남 흉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을 지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갖는 사람들,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경계하고 돌아서야 된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를 따랐고 형제로서 제자로서 따랐던 야고보는 철저하게 행함과 기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따라야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좀 배워야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라. 믿음 위에 건축하는 자라.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그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에는요 설계가 있어야 되고 시공이 있어야 되고 관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설계의 기초가 중요하다. 이 서울에 가면 123층 건물을 지을 때 기초의 틀에 참여했던 군대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도 이렇게 보면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00층을 집행할 수 있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 100층을 지으려면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의 뿌리가 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 위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그 신앙의 뿌리가 기준이 뭐냐면 거룩한 믿음이라. 그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기초가 뭐냐? 그러니까 기초는 거룩한 믿음이고 건물은 자기의 자신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큰 건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나치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숨기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는 것처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간보호센터의 직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채용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사역이에요.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흑자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정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왜 우리가 멈출 수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증표가 나타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성장의 거룩한 건축을 날마다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예요?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없어지면, 내가 주저앉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오늘 건축해야 되냐? 하나님이 너보고 건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세울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를 닮은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건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닮은 나, 예수와 같이 행동하는 나,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계해야 될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예수 닮은 나가 아니라 사탄을 닮은 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를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63장에 보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미국에서 흑인 영가로 시작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일자는 신저되기가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곡을 만들었던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유다 닮기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부르요. 직접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와 나눠져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성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오늘 20절에 말씀해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것,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권세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끌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불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변덕 부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쉽게 포기해요. 내가 건축하고 내가 세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 안에서 응답받으면, 성령 안에서 사람을 함께 만나고 기도하면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자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이제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위에 건축되어진다고 한다면 올바르게 보호되고 유지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건축을 한 후에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그들이 보냈던, 이제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보냈던 그러한 한 주처럼 우리가 무익하게 보냈느냐, 아니면 따르고 배워야 될 그들의 모습을 살아갔던 한 주로 우리가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리며 주님을 기리며 여러분이 건축하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욕대로 또 이제 조롱하고 분열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 위에 건축하시고 성령의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집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서 여러분을 능히 지켜나가지고 그 영광된 나라에, 천국의 소망된 나라에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제 경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따르고 이제 익혀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되셔서 이 지역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